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는 젊을 때보다 훨씬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가 열정으로 포장되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은 곧 품격이자 신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은 때로 당신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번의 자랑이 의도치 않게 거짓이 되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결국 불필요한 말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년은 혀를 감추고 입을 닫는 법을 압니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이자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제 수천 년 전 인도의 한 왕자가 남긴 놀라운 침묵의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우리의 노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득한 옛날 인도 바라나시. 아침 햇살이 금빛 궁전의 기둥을 물들이고 공기는 향나무와 장미꽃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연못 위에는 연꽃이 피어 있고 공작이 정원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한쪽에서 아직 어린 왕자 테미아가 시종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안전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도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평화는 깨졌습니다. 높은 왕좌에 앉은 아버지 왕의 목소리가 궁전 안에 울렸습니다. 그자를 데려오라. 철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테미아는 궁금했습니다. 그저 잠시 실수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왜 이렇게 호송되는 걸까? 아버지 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을 어긴 자는 나라의 질서를 깨뜨린다. 목을 베어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남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 발버둥 치는 소리, 그리고 곧 들려온 짧고 날카로운 소리. 어린 테미아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은 화려한 왕좌와 권력, 다른 한쪽은 피와 눈물, 그리고 무거운 업의 길. 그날 밤 어린 왕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건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건 곧 평생 무거운 업을 짊어지고 사는 길이구나.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지만 왕위를 거부하는 건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벙어리인 척, 절름발이인 척, 약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쓸모없는 왕자야. 왕위는 절대 물려받지 못할 거야. 그 조롱은 날카로웠지만 그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과 권력이 불러오는 무서운 무게를, 그 무게에서 벗어나야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그는 더 이상 왕위 계승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궐을 떠나 조용히 수행자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자바함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말을 절제하는 이는 칼을 쓰지 않고도 세상을 다스린다. 테미아 왕자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왕관보다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해롭지 않은 마음, 그리고 두 번 다시 업을 짓지 않는 자유였습니다. 테미아 왕자의 이야기는 왕위와 멀리 떨어진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택한 길 말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는 선택은 오늘날 우리의 노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쥐고 있는 말의 힘은 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이 많아도 열정과 패기라는 이름이 실수를 덮어줍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의 한마디를 농담이 아니라 의견으로 듣습니다. 그 한마디가 곧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말입니다. 말은 꽃과 같습니다. 피어야 할 때 피고 져야 할 때 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마구 피워도 땅이 넉넉히 받아주지만 노년에 이르면 한 송이, 한 송이를 신중하게 피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송이가 남은 계절을 장식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세상을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흐름 속에서 고요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테미야 왕자는 왕관을 내려놓았지만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노년의 침묵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침묵이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구업을 경계하고 자랑을 버려라. 불교에서는 사람이 짓는 업 중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부릅니다. 혀는 작지만 그 파괴력은 칼보다 큽니다. 구업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 사실을 왜곡해 순간의 이익을 얻는 말. 둘째, 이간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 셋째, 욕설 타인의 마음을 찌르는 거친 말. 넷째, 쓸데없는 말, 의미 없이 관계를 흐리는 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곧 아물지만 말로 난 상처는 평생 남는다. 노년에 특히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은 이 4가지 구업을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사실을 부풀려 거짓이 되고, 마이너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아 이간이 되며, 마이너스 우월감을 드러내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이너스 결국 불필요한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서 경험의 무게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랑으로 변질되면 당신이 쌓아온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침묵이 주는 자유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해받지 않을 자유, 불필요한 설명과 변명에서 벗어납니다. 둘째,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자유,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롭습니다. 셋째, 마음을 지키는 자유, 말이 줄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테미야 왕자의 침묵은 권력보다 강했고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왕위가 아니라 해롭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감정, 표정, 숨소리까지 함께 듣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해로 듣기라고 부릅니다. 이해로 듣는 사람은 말 속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듣는 귀는 마음을 여는 문이다. 듣는다는 것은 곧 상대의 문 앞에 서는 일입니다. 문을 억지로 열면 부서지지만 조용히 기다리면 안에서 스스로 열립니다. 노년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상대는 방어심을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순간 관계는 힘겨운 논쟁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리로 바뀝니다. 이것이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 말이 진실인가? 거짓말은 순간의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뢰를 깎아냅니다. 두 번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말은 물 위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관계를 미묘하게 흐립니다. 세 번째, 이 말이 상대에게 이로운가? 이로움이 없는 말은 그저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음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고 필요하며 이로운 말만 하라. 그것이 적을 만들지 않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이 질문을 거친다면 당신의 말은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칼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됩니다. 불교에서 침묵 수행은 무건이라 불립니다. 무건은 단순히 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소음을 줄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줄이면 답답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해보면 침묵은 오히려 숨통을 틔웁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침묵이 대화를 끊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가 불편해할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침묵은 마음의 호흡을 느리게 만듭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말을 줄이면
내 마음속 욕망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노, 자랑, 험담, 조급함. 이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침묵은 그 불씨를 입술에서 끊어냅니다. 차바함경은 말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자유가 쌓이면 노년의 하루하루가 한결 평온해집니다. 침묵은 세 가지 자유를 줍니다. 첫째, 오해받지 않을 자유. 불필요한 설명과 변명에서 벗어납니다. 침묵은 나를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단단함을 줍니다. 둘째,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자유.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롭습니다. 침묵은 나를 경쟁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셋째, 마음을 지키는 자유. 말을 줄이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그 마음의 평온이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테미야, 왕자의 침묵은 권력보다 강했고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왕위가 아니라 해롭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의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 입을 다물 줄 아는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며 업을 줄이는 수행입니다. 테미야, 왕자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왕관보다 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해롭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년의 마른 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피우고 시기가 지나면 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계절이 더 빛나고 향기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고요의 문, 고요는 지혜의 문, 지혜는 해탈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참는 것, 그 한 번이 남은 생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었나요? 혹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미 내보냈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내일은,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말을 잠시 가슴속에 묻어두면 됩니다. 침묵은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남은 길이 그 고요함 속에서 한결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